바울은 그래서 먼저 오늘 데살로니가에 찾아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전례대로 회당을 찾아가는데 그 회당에서도 유대교 회당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교 회당에서 아직 기독교회가 설립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런데 3주 연속이나 그 회당이 문을 열어주면서 이 바울의 일행을 맞이할 만큼 바울의 한 번의 설교, 두 번의 가르침 이런 내용들이 그들에게 구미가 당기고 들을 게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1시간만 설교해 보세요. 죄송하지만은 진짜 미천 다 떨어져서 똑같은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설교이고 또 강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3주를 연속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또 해달라 그럴 만큼의 풍부한 식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같이 그야말로 유대교를 풍성하게 이해하고 헬라와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전부 담지해낼 수 있는 그릇이 되고서야 그 정도의 품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가 배웠던 가말리엘 항파의 그 아름다운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져서 진품 하나가 나오고 제대로 된 엑기스 복음이 그 속에 나왔기 때문에 바울이 되는 거지, 이 복음을 건성으로 듣고 이해해가지고는 여러분 실제로 이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 핵심을 이해 못하면 이게 아무라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가르친 복음의 내용은 유대인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방식을 고스란히 취했는데 다음에 3가지 방식을 가지고 3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 구약성이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분이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그게 메시아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게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메시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에게 질 리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죽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 세상을 구원하러 온 사람인데 그가 왜 죽어요? 세상을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오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오니즘, 소위 유대교가 바라고 있는 메시아는 절대 강자의 메시아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얻어맞고 이리 터지고 저리 그냥 굴복하고 유순한 양처럼 끌려가고 이리 가라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메시아가 구약 성경의 유대교에 익숙한 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예요. 강한 메시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메시아, 지지 않는 메시아. 그래서 모든 나라라도 동화 속에 나오고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마냥 팍 구출해내고 람보와 같이 이런 정도 말이죠. 인물, 이게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메시아상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봤어. 진짜 메시아는 자기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놓고 죽는 사람이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주제를 보여주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야말로 부활하신 분 아니냐. 그분이 그렇게 죽었어. 그러니 그 오시마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요, 매갈이 없는 사람, 그냥 처형된 사람, 힘없는 사람, 우리의 죄악의 심판을 따라서 그냥 죽였던 사람, 이런 정도의 인물이지 그런 사람이 뭐 메시아가 되냐고. 이거 찌질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단 논법을 지금 하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그 메시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그런 특징에 가장 부합하고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가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야 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런 논리가 유대인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습성과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면 여러분 이런 설교를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그게. 그 사도행전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철저하게 유대교 사회를 먼저 충족시키고 그들의 의혹을 풀어주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전부 이해를 한 상태 속에 그 말씀이 고쳐져서 나갔을 때 그 대응되는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지. 여러분, 뭐 하나로 딱 정해놓은 그 틀에 박힌 것 하나가 그게 무슨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더니 유대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진짜 듣고 보니 딱 맞다. 정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함부로 읽었는데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게 맞구나. 그리고 정말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러셨는데 맞네. 그러고 보니 진짜 예수님이 우리는 죄를 벌을 받아가지고 죄 때문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게 맞구나.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이 모든 일을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고도로 지능과 영성과 지식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겸비된 분들이 필드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그저 사람만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일들, 당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뭐 엄청난 선교의 결과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 시대처럼 빵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모두가 충족적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를 알거든요. 선교사가 누군지 알거든요. 돈줄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완악한 마음에 함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교사 말 처음에 듣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돼요? 빵으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기 위한 건데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서 전해야 될 복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그런데 한국 기독교회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자꾸 어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왕자입니다. 우리는 공주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온 세상을 싸구려 복음에 젖어들도록 만들어가지고 모두가 귀한 분들, 모두가 존귀한 분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자들, 교회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존재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거꾸로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기현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면에서는 왕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만 주구장창 강조해가지고 될 일이겠어요? 그게 진짜 복음이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이고 우리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은 만들겠지만은 그로 인한 파장과 그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친 반년의 세월이 이런 130년의 세월이지만 이게 이런 복음을 가르친 게 불과 20-3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성도들은 절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이라고 여기고 예수 믿었지. 우리가 그렇게 귀티나고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고 사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숫자는 많지만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과 역할을 못하는 어줍지 않은 교회로 행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기타의 말씀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나누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잘 이해를 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교가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복음 앞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